음량이고 음량의 영허소식, 다시 말해서 음량의 조화가 되고 조화작용으로 인해서 만물이 생장수장하는 그 이치를 보통은 그 귀신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귀신이라는 것을 특별히 더 강조한 이유는 앞에서도 공자가 귀신지 위덕이 기성의호인저, 귀신의 덕됨이 그 성대하도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조화작용, 꼭 눈에만 보인다고 해서 뭐가 그 훌륭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속에서 움직이는, 그래 만물을 다 자라게 하는 그 음량의 이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아울러서 뭐냐면 성인의 정치, 훌륭한 정치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바로 눈에 보여서 뭐가 드러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백성들을 교화시키는 것, 바로 덕화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기 위한 겁니다. 다시 또 달리 중용과 더불어서 얘기하자면은, 자, 중용의 덕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다시 말해서 위정자 스스로가 몸에 스스로 체득해 있어서 그것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어거지로 보일까. 요즘처럼 정치한다 그러면 뭔가 그저 이러면서 코미디 프로에서 아니면 무슨 드라마에서 하던 행태들을 해가면서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먼저 그 덕이 체득이 되고 난 뒤에 그것이 은연중 베풀어지는 것이지, 그래야만이 그 덕이 성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귀신과 관련해서는 지난 시간에 258쪽, 259쪽에 나오는 바로 성리학자들의 그 주석이 굉장히 아주 자세하게 잘 다뤘기 때문에 꼭 읽어오라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 테스트 한다 그랬죠. 테스트 하나만 하겠습니다. 호흡한다라고 할 때, 자, 호흡. 귀하고 신하고 나눌 때 이거 뭐예요? 호가. 제가 귀신이 이게 귀냐 신이냐 물어본다 그랬잖아요. 그죠? 호는 뭐라 그래요? 귀예요, 신이에요? 호흡하는 것도, 왜 호흡도 귀신으로 표현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의 생명활동에 작용이 되고, 만약에 호흡을 정지하면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는 전부 다 신적 작용이긴 한데, 굳이 또 여기서 음량으로 나눈다 그러면은 호는 내쉬는 거죠. 그러니까 양이죠. 이게 신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흡은 들을 마셔서 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음이 되는 거죠. 이건 귀다. 맞나요? 안 읽었죠, 아무도. 자, 258쪽에 앞에 주석에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 원문이죠. 제일 끝에 보면은, 자, 사람이 말하는데도 사람이 인지어,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고, 말은 말투로 내는 거니까 신이 되고, 침묵하는 것은 귀가 되고, 움직이는 것은 신이고, 고요한 것은 귀고, 호는 신이고, 흡은 귀니라. 선생님 저 분명히 읽었는데요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보기엔 다 읽으신 것 같아요. 다 읽으셨는데 이거를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항상 이치로, 거기 보면은 귀신이라고 표현할 때도 음양태극도로 표현했을 때, 목하고 화는 뭐예요? 신이죠? 양신이니까 양신, 귀잖아요. 그죠? 굳이 이쪽은 신이 되고, 자, 이쪽은 음이 되니까. 그래서 신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자무이 유, 없는 데서부터 생겨나는 것이 되고, 귀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에서부터 없어지니까 자유이 무, 이렇게 되는 거죠. 봄하고 여름이 신이라 그러면 가을하고 겨울은 귀가 되고, 그죠? 생장이 신이라 그러면은 수장은 귀가 되고, 이렇게 하셔야지. 이걸 굳이 문장 가지고 이거는 뭐고 이건 뭐다. 호라고 하는 것은 불어서 잘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이런 방식으로 이게 태극도를 가지고 놓고 이해를 하시면 되지. 그 다음에 외우려고 그러면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태극도 개념으로 하면은 외우지 아니하여도 외워집니다. 여기 거기까지 깨달으시면은 공부 다 된 거예요. 그 다음에 259쪽에 나오는 그 주자의 그 귀신에 관해 보면 성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내 귀신지 정상이니 그죠? 귀신의 정상이니 능사천하지인으로 제명성복하여 이승재산이 변시공효라. 그래서 성이네. 성정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의, 자, 성이라고 하는 것은 체화된 거죠. 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깥으로 발현되는 겁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귀신의 그 정의, 실지의 그 상태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런 것이니 천하의 사람들로 하여금 제명성복하여 옷을 그저 재개하고 깨끗하게 해서 성대하게 옷을 입고서 이로써 제사를 받드나니 이것이 귀신의 바로 공효, 공의 효력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머지는 쭉 살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16-2번 제 16장 2절이죠. 같이 읽죠. 시 불견하며 청이 불문이로다 채물이 불가윤이라. 자,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아니하도다. 채물이, 이때 채물이라고 하는 물건에 체득되어서 물건에 딱 체화되어서 가히 버리지 못하니라 해서, 주자 같은 경우는 기존에 물건에 딱 붙어서 아예 몸처럼 붙어 있는 것, 그래서 체화 개념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건에 딱 붙어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그래서 체화되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체를 정현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체는 밑에 보면 유생야라, 생함과 같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채물이 불가윤이라 하면 물건을 생하여, 여기서 시지 불견하며 청지 불문이로다. 목조가 뭐예요? 무엇을? 시지의 지, 청지의 지, 뭐예요? 귀신이죠. 바로 다시 말해서 16-1번 문장. 이게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경문만 따로 이렇게 모아둔 건데, 다시 말해서 귀신지 위덕이 기성의 호인저, 귀신의 덕됨이 그 성대하도다. 성대한데도 불구하고, 그죠? 귀신의 덕됨이 성대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보통 같으면 그냥 그게 보이는데도, 그죠? 보이는데도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청지, 들리는데도 정확하게는 듣지 못한다, 들리지 않는다, 이런 소리입니다. 왜냐면은 이것이 바로 귀신이라 이 소리죠. 귀신이라는 것이, 귀신의 조화작이 뭐가 지금 막 움직이는데도 아무리 내가 보려고 해도 보이지도 않고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도 않고, 왜 그러느냐, 물건에 딱 붙어 있어서, 그죠? 그 다음에 떼어버리려고 하더라도 떼어버리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비슷한 문장 중에 하나가 또 신부제언이면 대학에 나오는 내용이죠. 신부제언이면 마음이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시지, 보려고 하여도, 그죠? 시불견. 그 다음에 청이 불문. 그죠? 그 다음에 식이 부지 기민이라.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뭘 가져가냐면 마음이 없으면 이라는 거죠. 마음이라는 것도 우리 마음속에서 일하는 이른바 귀신의 작용이죠. 사람의 그 마음의 귀신은 뭐예요? 정신이죠. 나도 귀신을 갖고 있죠. 아주 정미로운 신. 그 다음에 체백에 붙어 있는 게 바로 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인데, 같은 내용인데, 중용에서는 시지 불견하며 청지 불문이로다. 이거 정확하게 해석하면요, 시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거죠. 그죠? 그냥 그 보이는데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죠. 견하는 것, 스스로가 보는 거. 그 다음에 청지 하면은 들리는데도 듣지 못하도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듣지 못하도다. 그 다음에 물건에 체화되어서, 아니면은, 정현의 해석으로 하면은 물건을 생하여서,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버리려 하더라도 버리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밑에 이제 해석보다도 정확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보여도 보지 못하고 분명히 있는데,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이걸 뭘로 표현하냐? 심으로 표현했죠. 분명히 있어요, 심. 그래서 심부재언이면 이런 거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하고 저기 저 내용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면은, 심부재언이면은 맞나요? 시불견 청이
불문. 그 다음에 식이 부지기미. 이렇게 돼 있죠. 먹어도 부지기미. 그 맛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부지기미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보면 내가 보이는데도 보지 못하고 분명히 저기 있죠.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서 공부한다고 지금 열심히 나도 열심히 중요 공부해야 되겠다고 오늘 열심히 왔습니다. 집안 복잡한 일을 다 놔두고. 그런데 여전히 교실에 앉아 있는데도 집안에 복잡한 문제가 계속 생각나요. 제가 여기 있어도 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죠? 분명히 보이는데도 보지 못하고. 그죠? 그 다음에 분명히 들리는데도 듣지 못하고 이거예요. 정확한 뜻이. 그래서 또 먹는 거 뭐 모래알 씹는 건지 뭐가 콩 입으로 들어오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뜻으로 바꿔놓으세요. 여기. 그러니까 보여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그죠? 들려도 듣지 못하도다. 그 다음에 물건을 생하여 해도 되고 정연 해석이 되고 주자의 해석으로 보면은 물건의 몸이 되어 또는 물건에 체화되어서 가히 버리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것도 체득해야 된다 그랬죠. 내 몸에 딱 붙여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제 누가 놀러 가자 하더라도 나 공부할 게 있어. 나 좀 생각할 게 있어. 너 혼자 잘 다녀와. 이 정도가 되는 거고 또 꼭 뭐 놀러 가더라도 그죠. 우리가 뭐라 하냐면은 옆으로 새지 않죠. 이상한 데까지도 안 가고 딱 정도를 지킬 줄 아는 거죠. 그 밑에 장구에서 귀신은 이제 주자 같은 게 어떻게 해서 귀신은 무형여성이라 형체도 없고 소리도 없음이라 연이나 물지 종시 막비 음양 합산지 소이니 그러나 물건이 마치고 시작하는 것이 음양의 합산이 하는 바가 아님이 없으니 다 음양의 합산이죠. 음양이 합하면은 뭐가 되고 생하고 음양이 흩어지면 뭐가 돼요? 죽는 것이 되는 거죠. 시, 기위, 물지, 체요. 바로 이것이 그 물건의 체가 되는 것이고 이 물지 소불능 유예니라. 그래서 이것이 물건은 능히 버리는 바가 아니니라. 물건을 능히 버리는 바가 아니니라. 물건이 능히 버리는 바가 아니니라. 기연체물은 물건을 체득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역소의 간사라. 뭐냐면 주역에 어디냐면 주역의 공자가 주역 건괴 문헌전에서 말씀하신 간사와 같다라는 말인데요. 간사라는 말은 이미 우리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 하늘의 덕을 뭐라고 건괴 문헌전에 그 다음 페이지에 있긴 있는데 이미 다 공부했으니까 다 원형 이 정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이에 대해서 공자의 그 독창적인 설이 아니라 공자 이전부터 이미 있었던 그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공자가 이 건괴 문헌전에다가 정리를 했는데 원자는 뭐라고 표현했죠? 원자는 선의 어른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아직도 이해 안 하시는 분, 못 하시는 분. 왜냐? 이름 일량지위 도요 계지자 선이라 그랬죠. 그걸 그대로 이어받는 거가 봄 하면 여름하고 여름 하면 가을하고 가을 하면 겨울에서 생장수장 하는 이치가 전부 다 뭐예요? 다 선이죠. 다 선입니다. 선하라라는 그대로 따라가는 거. 그리고 또 다시 봄 하는 거 선이 되는 거죠. 그런데 도라고 하는 것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 가운데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어른이다. 그래서 선지장이라 표현했고 형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회라 모임의 아름다움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가지회야 아름다운 모임이라 아름다움의 모임이라. 다시 말해서 이때는 한낮이 되는 거죠. 한낮은 모두가 두루 다 나타나는 거죠. 모든 만물이 다 성장하고 그 다음에 두루두루 밝게 환하게 비치는데 나쁜 짓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대명천지하에 대명천지하에 가장 떳떳하게 움직이는 때이기 때문에 모임도 그렇게 떳떳하게 아름답게 하라. 그래서 아름다운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예로서 그래서 하는 것이 되고 떳떳한 모임이 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의지화야라 이렇게 표현했죠. 의로움에 내가 무엇보다도 앞장서서 해야 될 것. 의라고 하는 글자 속에 이게 들어가 있죠. 내가 무엇보다도 앞장서서 행해야 될 것이 바로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스승한테도 양보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의로움의 화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결리 뭐라 그랬어요? 공자가 이득을 보면은 뭘 생각하라? 결리사의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나오죠. 멀지 않습니다. 다 연애에서 돌아가는 거고. 그 다음에 정자는 뭐라고 그랬나요? 사지 같냐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일의 줄기라. 일의 줄기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가 겨울이 되고 한밤중이 되고 자 이래서 특히도 겨울에 자기가 바른 자리를 지키지 못한 모든 만물이 다 죽어버리는 거죠. 바르게 잘 정교하게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이치를 아는 것.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를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지간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군자 체인이 족이 장인이요. 그래서 군자가 인을 체득하는 것이 바로 족히 장인이 되는 것이고 어른이 되는 것이 되고 군자 가회의 족이 합례며 모임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모임이 이것은 족히 예에 합한다. 그래서 이것을 예로 정리했고 그 다음에 의지화야라고 하는 것은 화의를 표현하는 거죠. 군자 족이 그래서 화의고 의를 화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군자체의 족이 간사라. 그래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이 간사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 얘기하는 바로 귀신의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귀신의 개념이 되고 앞에서 얘기했던 바로 채물이 불가유해라라고 하는 채물을 바로 간사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6장 제3절 사천하지인으로 제명성복하여 이승제산이 양양호 여제 기상하며 여제 기좌운이라. 자, 그래서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은 다 물건에 딱 붙어가지고 모든 물건을 생하는 조화작용을 일으키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귀신을 받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위정자로서 천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정자는 천하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제명성복 제명이라 그러면 가지런히 하고 제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제자는 자, 이 제자고 통하죠. 제자. 그래서 그때 제자는 요렇게 읽어야 됩니다. 자, 이 글자는 읽는 방법 많죠. 제나라 제자 할 때는 제자, 가지런할 제자라고도 제자. 그 다음에 제기한다라고 읽을 때는 제자. 그 다음에 또 바느질로 꼬맨다라고 할 때는 자로 읽죠. 그래서 제명성복하여 제기하고 그 다음에 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말해서 목욕 제기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깨끗하게. 그래. 그리고 난 뒤에 그 제사 지낼 때 옷을 성대한 복장을 하고 그죠. 성대한 복장을 하고서 이승 제사하니 이로써 제사를 받들었더니 그 제사를 받들면서 그 주변에 귀신이 마치 어떻게 되나 양양호 여제 기상하며 양양이라는 건 바닷물이 넘실넘실 거리듯이 바로 내 위에서 있는 것처럼 넘실넘실하고 내 좌우에 있는 것과 같도다 이렇게 돼 있죠. 사람이 지극한 정성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다 보면은 뭔가 신이 와서 그저 신이 강림한 듯 뭔가 이렇게 도와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양호 여제 기상하며 여제기 좌운이라. 요즘 사람들은 야 제사 지내면 무슨 뭐 귀신이 와서 뭐 밥을 먹냐 뭘 먹냐 뭐하러 그런 거 놓고 지내냐라는 식으로 해서 특히 이제 서양 종교 쪽에 다니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꼭 귀신이라기보다 내 마음에 바로 정성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옛날 성인이 자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 지낼 때는 옷을 우리 이제 일반인들이야 뭐 성복할 일은 없죠. 일반인들이야 그냥 깨끗하게 옷을 입고 깨끗하게 빨아서 뭐 새로 지은 옷이나 깨끗하게 입는 것이 되고 여기서 성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서경에 나오는 임금 같은 경우는 12장복을 입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위에 따라서 12장복, 9장복, 7장복, 5장복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내려가는데요. 그래서 논어에서도 공자가 내가 우임금과 순임금에 대해서는 다 조금 더 흠집 잡을 일, 그저 이간질할 트집 잡을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신의 궁실은 아주 낮추게 하면서도
천하를 위해서 바로 토목공사를 했고 자신의 옷은 지극히 남루하게 입는데 바로 제사를 지낼 때 신할 때 제사 지낼 때 입는 옷은 대단히 그저 아주 훌륭한 옷을 입었다 성장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 성장과 관련해서는 제가 206 그 다음 페이지에다가 성복의 표현을 했는데요. 거기 보면 그 순임금이 신하들에게 이객에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욕관 고지 인상하여 내가 옛사람들의 상을 보고서 1월 성신 살용 화충을 작회하며 일, 해, 달, 그 다음에 성신이라 그런 별이죠. 그 다음에 산, 용, 그 다음에 화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화충이라 하세요. 제가 여기도 잘못 지금 올라가 있어가지고 거기 산과 용과 꽃과 동물 이렇게 돼 있죠. 화충을 그냥 아름다운 동물이라고 하세요. 아니 괄호 열고 그냥 꿩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꽃과 동물 지우고요. 그래서 화충을 그림으로 그리며 회하고 그 다음에 종이, 조, 화, 분미, 보발.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뭐냐면 원숭이입니다. 호유라고 하는 원숭이가 되고 호유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원숭이냐면 자기 부모가 늙으면은 부모를 나무 제일 위에다 놓고 이 자식들이 먹을 것을 가서 구해와요. 구해와서 먼저 부모 먼저 다 주고 자기들은 나무 밑에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부모가 다 먹기를 기다렸다 남은 거 내려주면 그걸 먹는 거예요. 굉장히 효성스러운 동물로 이름난 것이 바로 종이라고 하는 호유, 바로 그 원숭이고요. 그 다음에 조라고 하는 것은 마른 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불, 그 다음 분미는 쌀, 그 다음에 불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자 몸기자 이렇게 쓴 거고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해서 보불무늬라고도 표현합니다. 뭐 도끼무늬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보불무늬가 되는데 요것들을 치수하여 바로 수를 놓아서 이 오체로 장시후 오색하여 5가지 색깔로서 또 오색으로 이렇게 화려하게 베풀어서 작복이거든 옷을 지거든 여명하라 내가 그저 밝히도록 하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쓰는 것을 일야 월야 그 밑에 보면은요 그 밑에 어디냐면 그 뜻에 대해서 1월 성신을 왜 윗도리에다가 위에서 보면 작회라고 할 때 작회는 어디냐면은 임금님의 윗도리에다가 그 수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치수라고 하는 것은 나태 치마에다 수놓는 건데요. 1월 성신을 왜 그려놓느냐면은 취기 조림이고 그 밝게 비춰서 다다르는 거. 위에서 저 위에서 비추지만은 아래 백성들한테까지 미치는 거죠. 그걸 조림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조림한 뜻을 취한 것이고 산을 그려놓는 것, 산을 수놓는 것은 취기진, 산이라고 하는 우리 진산이라 그래서 나라를 이렇게 방비해주는 방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방비하는 것을 취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용이라고 하는 것은 때를 따라서 변하는 거죠. 그래서 변함을 취한 것이고 그 다음에 화충이라고 하는 것은 치라고 하는 그 꿩입니다. 꿩이라고 하는 것은 취기 문예라 그 빛남 바로 무늬를 취한 것이 빛남을 취하는 것이고 무늬죠. 그러니까 임금님이 정치를 잘해서 두루두루 세상에 빛난다라는 그 바로 문명한 뜻을 표현하는 것이 되고 회라고 하는 것은 회 그림이라라는 것 종이는 바로 호유니 취기 효야요 바로 호유라고 하는 그 효성스러움을 취한 것이고 마른 풀은 바로 수초인데 물에서 자라는 깨끗한 풀 개념에서 취기 결야요 그 깨끗함을 취했고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밝음을 취했고 분미는 백민이 취기 양야라 두루 백성들을 기른다라는 기름을 취했고 그 다음에 보라고 하는 것은 부형이냐 참 보는 부형 보는 보가 이제 그 뭐예요 도끼 형체이니 바로 결단함을 취한 것이 되고 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겁니다. 이게 무시무종무늬 불이 이렇게 되는 것이니 서로 기자를 서로 등지게 한 것이니 취기 변례라 그 분별함을 취한 것이라 라고 해서 아주 해석까지도 잘 해놨죠. 나머지는 그 밑에 보면 일야 월야 성신야 용야 화충야 6가지는 회지여 의하고 바로 윗도리에다가 수놓는 것이 되고 그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종이야 그 다음에 조야 화야 분미야 보야 불야 6가지는 수지여 상하니 바로 치마에다가 수를 놓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12장복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의지 6장 위에 있는 무늬 장자가 바로 무늬가 되는 거죠. 장복의 장이니까
윗도리에 있는 육장은 기서, 자, 상이 하하고 그 위로부터 아래로 쭉 내려가게 하고 그 다음에 치마의 육장은 기서, 자하의 상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채라고 하는 그 다음에 채색 그 다음에 채색이라는 거 채라고 하는 것은 청황, 적백, 흑 다시 말해서 뭐예요? 5가지 색깔 다죠. 그 다음에 색이라고 하는 것은 언시여 바로 증백이라 증백에다가 증백 아니에요? 색이라고 하는 것은 색은 증백이니까 비단증자 비단백이니까 비단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고 회는 윗도리에 수는 치마에 그래서 개 잡미 시 오차여 다 오체를 베풀어서 바로 오색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문장 보불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색깔이 문장 보불 수 회까지 다 포함하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 색깔이 무슨 색깔이죠? 동방 청이죠. 그 다음에 남방 적, 주. 그 다음에 정색으로 서방 백. 그 다음에 북방 현이죠. 그 다음에 여기 누를 황입니다. 자, 문장이다. 문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문. 그 다음에 장. 그 다음에 보. 그 다음에 불문이. 이렇게 되죠. 불. 두 개가 돼야 되는데. 불. 보불. 그 다음에 가운데 수. 무슨 소리냐면은, 자, 문이라고 할 때 문은 무엇이냐면 청색과 주색을 쓰는 겁니다. 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색하고 백색을 섞어서 쓰고요. 보무늬는 백색하고 현색. 그 다음에 불무늬는 뭐예요? 현색하고 청색이 되고 수라고 하는 건 5가지 색깔 다 합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자, 어쨌든 임금님이 천자가 제사를 지낼 때 성복이라고 하는 것 바로 12장복을 입고 여기다가 면류관을 쓰시는 거죠. 면관을 쓰고 이제 지위에 따라서 이제 3단계씩 이렇게 내려가면서 쓰는 겁니다. 3단계, 2단계씩으로 해서 나머지는 쭉 보시면 되고 그 밑에 거기에 보면은 또 주나라의 그 제도, 줄에 있는 주나라의 제도를 보면 1월성신은 1월성신으로 부어 기하고 깃발에다가 그리고 면복구장은 등용어 산하고 산 위에 산에 바로 용이 오르는 것을 올리고 그 다음에 등화어 종이하여 그 다음에 종이 위에다가 뭐냐면은 불을 올린 걸로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용산 화충 그 다음에 화 종이 이 5가지로 회어의하고 바로 윗도리에다가 그리고 이 분 보불 4가지는 치마에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곤면 9장 그 다음에 옆에 보면 별면 7장 그 다음에 취면 5장 뭐 등등으로 해서 신분에 따라서 이제 쭉 그리는 방식이 조금 달라집니다. 참고 삼아서 보시고요. 어쨌든 자, 우리가 귀신 가운데 우리한테 제일 가까운 귀신이 누구예요? 나 말고 나의 귀신 말고 부모님이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최고의 우리가 받들어 섬겨야 될 귀신이죠. 왜? 세상에 천하에 없던 나를 낳아주신 신이죠. 아까 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무이유 없는 것에서부터 있게 한 거죠. 천하에 아무것도 없었던 나를 낳아준 거니까 최고의 신이 바로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돌아가죠. 상을 크게 잘 치르고 상례를 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바로 나를 낳아준 바로 신이죠. 천하에 없는 신인데 정작 진짜 신은 버려두고 엉뚱한 신들만 열심히들 섬기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 이러쿵저러쿵 해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 마침 내일 모레 또 추석이기도 하죠. 추석이기도 한데 그래서 부모님 제사를 지낸다 그러면 예로부터 아까 먼저 거기
천하의 사람들로 하여금 어쨌든 옷 깨끗하게 입고 제사를 받들도록 하라 그러면서 이제 앞에다가도 또 제상도 차려야 되겠죠. 조율 시이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놓으라 그럽니다. 그 제가 막 262쪽에다가 제상 이렇게 차리는 방법 일부만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조라고 하는 것은 대추죠. 대추는 씨앗이 있으니까 자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에 올릴 때 제일 먼저 뭐냐면은 조를 올려놔요. 왜? 바로 부모님을 조상들을 받들 후손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뭘 올리냐면은 유를 올리죠. 밤. 왜냐하면 밤은 불후입니다. 뿌리가 나면은 썩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손 대대로 이어지겠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저로 이렇게 해서 이어진다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밤을 놓고요. 밤은 그리고 우리 보셨지만은 한번 싹 나면 절대로 안 썩죠. 냉장고에 넣었을 때 그냥 넣어두면 다 썩죠. 그래서 싹 난 것은 안 썩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또 이어지고 그래서 이 후손이 단절되는 걸 막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 시라고 하는 것은 감이죠. 감인데 우리가 감다운 감을 얻으려면 반드시 뭐한다? 접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후손인 제가 부모님을 받들어서 이어받듭니다. 라는 의미에서 조율시 이 세 가지는 꼭 묻습니다. 나머지 안 놔도 돼요. 다만 이제 색깔을 맞추기 위해서 뭐죠? 배도 넣고 이런 거 처음 나왔으니까 바나나 못 드셔보시죠 하면서 바나나도 넣고 파인애플도 넣고 요즘 망고 나왔죠. 망고도 한번 잡숴보세요 하고 이런 의미로. 예?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쭉 두는 거. 어쨌든 최대한 세 가지는 그래서 꼭 두는 걸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어떻게 차리든지 간에 상관없고 의미가 그런 것이 있더라라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라고 하는 것은 자, 있는 거 없는 거 옛날 같으면 내가 농사 지은 걸로 지어야 되는 거죠. 지금은 내가 농사 짓는 게 아니라 마트에서 다 사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귀찮아가지고 그냥 전도 다 붙인 거 사다 하죠. 제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정성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물 하나를 떠놓고 하더라도 정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그 주역의 태풍 대곽계. 참 세상에 우리가 어지러울수록 뭐냐면은 자꾸 이 조상 생각나죠. 뭔가를 믿고 의지할 때를 이렇게 찾는데 이 태풍 대곽계의 초유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요. 그 262쪽에 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 주공이 주역 태풍 대곽계 초육효에서 제사를 지는데 초육이 뭐냐면은 자용백문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흰 띠풀을 까니 묵으리라. 바로 허물이 없도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흰 띠풀을 깐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술을 빚는데 띠풀을 이렇게 해서 띠풀로 걸르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저기 무덤에 가 성묘를 하는데 그냥 저 땅바닥에다 그대로 해서 제사를 지내도 되는데 굳이 저 하얀 띠풀을 가서 깔고서 쓰니까 그 정성이 얼마나 갸륵하냐 이런 뜻으로 쓰이는 건데요. 그와 관련해서 공자가 그 개사전에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구조 둘 조자를 읽으셔야 됩니다. 섞일 착자를 구조저지라도 진실로 저 땅에 두더라도 이 가의연을 괜찮거늘 자지용모하니 바로 띠풀을 깔아서 쓰니 하고 지으리오 무슨 허물이 있겠는고 신지지하라 부모지위물이 박이용은 가중냐니 바로 삼감의 지극함이라. 무릇 띠풀의 물건됨이 띠풀이라는 건 참 하찮은 거죠. 박이용 하찮은데도 쓰는 것은 바로 가히 중한 것이니 신사술야 하여 이러한 방법을 삼가서 이 왕이면 이로써 간다면 기무소 실의리라. 그 잃는 바가 없으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를 지내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 지극한 정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16-3에 있는 내용처럼 제명성복화해서 이승제사 한다 그러면 제사를 여기는 군주가 되니까 임금이 되니까 임금의 격에 맞게 성복하는 거죠. 일반인들은 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놀러 가가지고 뭐 제상 하나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40만 원짜리 해서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딜 가더라도 바로 내가 지극 정성으로 모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식구가 많은데 저놈의 음식 언제 하느냐 하지 말고 있죠. 각
각각들 조금 정성스럽게 조금이라도 가서 모아와가지고 제사 지내는 게 중요하지 하기 싫은 거 하지 마세요.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정도만. 근데 그거를 결정을 누가 해줘야 되느냐? 실은 지금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다 결정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죠? 지금 다 결정권자들이에요. 그래서 하기 싫은 거, 근데 왜 하기 싫은지부터 이제 따져 물으려면 골치 아프니까 일단 먼저 솔선수범하세요. 솔선수범하면 더 골치 아프다 또 할 텐데. 아무튼 내일 모레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사방팔방에 탄식이 지금 잔뜩 나오는데요. 아마 집집마다 부딪힌 모든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사라는 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선 해방 이후에는 전부 다 어디로 가요? 교회로 며느리들이 다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집안에 갈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로 가면은 그나마 나은데 천주교도 교세 확장 때문에 이쪽 신을 인정을 하는 거죠. 인정하고 제사 지내도록 하게 되고, 그것도 이제 귀찮으니까 나중에 개신교 들어오면서 뭔 놈의 조상이 중요하냐부터 시작해서 그냥 하느님 아버지가 제일 중요하다 해서 이쪽은 무시를 해버리죠. 근데 실제적으로 딱 우리가 이제 이 유학에서 쭉 다니다 보면은 정말 신이 뭘까 생각해보면 다시금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 효가 이미 무너진 세상에서 제사까지를 챙기라 그러니까 참 어렵고 복잡한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뭐 제가 혼자 여기서 이러쿵저러쿵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같이들 모아가지고 정말 아까도 천자문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아직 정리되지 못한 문제가 효라는 문제, 제사 문제입니다. 이거는 두루 공론화해서 한번 토론하면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도 봐야 되는데요. 자, 어쨌든 공자가 이 형식적인 예보다도 뭘 중요시했느냐면은 정성을 중요시했고, 그 두 번째 문단의 그 아래쪽에 보면 8일편에 보면은 계시라고 하는 사람이, 자, 어쨌든 제사라고 하는 것도 자기 신분에 맞춰서 제사 지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모든 신분이 전부 다가 업그레이드 된 상태입니다. 옛날에 조상의 제사다 그러면은 요즘에 그 종갓집에서 몇 대 봉선하나요? 4대죠, 4대. 4대를 지낸다라는 것은 옛날로 표현하자 우리가 여기 나오는 하은주 3대 시대를 얘기한다면은 뭐냐면 천자 많이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모든 종갓집들은 전부 다 천자의 후손들이에요. 천자 많이 지낼 수 있는 것이 되고, 보통은 그 다음에 3대, 그 다음에 보통 집안에서 보통 자기 부모만, 할아버지만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웬만한 집들이 다 4대를 지내니까, 그러면서 뭘 했느냐? 8일묵과 계시가 그랬거든. 노나라의 대부가 되는데, 자, 천자의 제사에서나 쓰는 음악을 연주를 합니다. 춤을 추고, 그게 8일무죠. 6명, 88에 64, 우리가 종묘제례학 할 때 쓰는, 우리가 그 조선왕조가 8일무를 추는 이유가 고종 황제가 바로 황제로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8일무가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2개씩 해서 6일무가 돼야 되겠죠. 그럼 대부 같은 경우는 4일무가 돼야 되겠죠. 자, 이건 천자가 되고, 공우백자남의 제후가 되고, 이건 대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는 이렇게 되고, 그 밑에는 또 2 곱하기 2, 그 다음에 뭐 하나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자기 집안에다, 왜냐면 노나라의 최고의 권력자, 임금을 제치고 자기가 권력자가 되니까 자기 집안 마당에서 8일무를 추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상을 물리는데도 옹궁이라고 하는 그 음악도 연주를 하는데, 그걸 보면서 공자가 뭐라고 하셨느냐, 거기 있죠. 자위 계시하신데, 계시에게 이르시기를 8일로 무어 정하니, 8일로서 자기 마당에서 춤을 추니까 8일무를 추니 시가인 야온, 이것을 참아할진데 숙 불가 인야리오, 못을 참아하지 못하겠는가. 저런 자 자기 군주까지 죽이고서, 그저 군주를 내쫓고 군주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저런 자가 무슨 일인들 참아하지 못하겠는가. 군신과는 기본적으로 예가 있어야 되는데 이미 예가 무너진 것을 탄식을 한 거죠. 그러면서 공자가 또 뭐라고 하시냐. 자왈 인이 불인이면 여예예 하며 인이 불인이면 여하게 하요, 이렇게 표현하죠. 사람이면서, 이때 사람이다라는 특히 또 위정자를 가리키는 거죠. 위정자가 되어서 사람이 되어가지고 말이야 어질지 못하는데, 그 예라는 것이 무슨 소용일 것이며, 그 다음에 사람이 되면서 어질지 못한데 그 음악을, 아무리 훌륭한 음악을 연주한다고 해봤자 무엇에 쓰겠는가,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학이라고 하는 것도
실지와 맞아야 된다. 의례적이나 형식적이 되어서는 아니라 이렇게 표현했고, 그래서 상례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저 얘가 사치할지언정 차라리 검소한 것이 낫고, 자, 사람이 죽었을 때는 뭐가 낫다? 슬퍼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기치하론, 상례의 이기치하라는 말이 있는데, 상을 당해서도 이기치하, 이기치한가요? 뭐 이상하다. 이기치하? 그 다스린다 라는 뜻으로 쓰는데 이자를 다스릴 이자로 씁니다. 그 다스릴 바에는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 슬퍼하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은 자, 사람이 죽었다.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누가 오니까 뭐 관은 어떻게 꾸미고 요것만 생각하더라 이 소리예요. 누가 오면 어디다 어떻게 배치하고 이런 것만 하니까 차라리 슬퍼하는 것이 낫다. 겉으로 형식적인 예는 그만 좀 차려라 이런 뜻으로 표현을 하신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16장의 제3절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신분에 맞춰서 그 다음에 정성을 다해서 제사를 지낸다면은 마치 귀신이 옆에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귀신이 없는데 무슨 귀신이 온다고 이런 걸 이렇게 차려놓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자, 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6장 제4절에 시왈 신지 격사를 불가 탁사온 신가 역사. 요거는 글자 공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외워야 될 문장입니다. 자, 신지 격사할 때 사가 3번 들어가죠. 이 사자는 어조사로 얘기합니다. 그냥 어조사로 생각하고 해석은 안 합니다. 다만 숨겨져 있는 뜻이 생각하라. 그야말로 삼고초려하라 이런 뜻이 되겠죠. 생각하라. 그 다음에 신지격, 신이 이르는 것을 불가탁, 헤아릴 탁자, 가히 헤아리지 못하는데 하물며 신자, 하물며 가히 싫어할 역자입니다. 하물며 가히 싫어하랴. 사자도 발음이 많이 나오죠. 쏠사자, 맞출 석자, 그 다음에 싫어할 약자, 싫어할 역자. 그 다음에 또 뭘로도 쓰느냐면 무슨 벼슬자리 이름으로 쓸 때는 야라고도 읽습니다.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고요. 신자 같은 경우도 이것도 글자를 조합해서 만드는 거죠. 시에다가 인이죠. 그죠? 한자 읽는 방법이 이렇게도 나와요. 시하고 인하고 해서 신. 그래서 한자 뜻글자도 발음의 조합으로도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이 음과 음끼리 만나가지고 조합하는 방법. 그러니까 하물며 신, 하물며 싫어하랴. 외웠죠? 신지격사를 불가 탁사연 신가 역사라는 뜻인데요. 요 시가 바로 그 대하억편, 대하억이라고 하는 시에서 나오는데요. 대하억편은 무슨 어디서 나오냐면 위나라의 무왕이 위나라의 무왕입니다. 무왕이 몇 살에 지은 시냐면 나이 90이 되어서 지은 시예요. 젊었을 때는 좀 허랑방탕하게 술도 마셔가면서 방탕한 생활을 좀 하다가 나중에 크게 깨우칩니다. 깨우치고 나서 나이 90이 되어서 좌우에 있는 신하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혹시라도 가서 어디에서 좋은 얘기를 들으면은 반드시 나한테 고하고, 그죠? 반드시 나한테 알려주고, 그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내가 이 시를 지을 테니까 나를 늘 일깨우도록 하라. 내가 말을 타건 누워있건 뭐든 간에 항상.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소경이 보통 시를 많이, 노래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소경이 왜냐면 암기력이 좋습니다. 안 보이니까. 그래서 소경들한테 좋은 글귀들 외우게 해서 항상 옆에서 자기가 그냥 아무 일 없을 때는 항상 늘 옆에서 외우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왕이 아니라 무공이죠. 무공이 억시를 지어가지고 자기가 내가 나이 90이 되었지만은 나를 어렵게 여기지 말고 항상 내 옆에서 이렇게 일깨우도록 하라라고 해서 이제 그 지은 시인데요. 그 시의 원문에 보면 이 내용이 좀 길어요. 길은데 예, 7장 속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게 어디 있냐면 263쪽. 263쪽에 강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시, 우, 군자, 한대. 너희 자입니다. 내가 군자를 벗삼는 것을 보건대
집유이안하여 불가유건가하도다. 바로 내 얼굴을 화하게 하고, 그죠? 내 얼굴을 화하게 하면서 부드럽게 하여, 그 다음에 허물, 그죠? 다시 말해서 허물이 있지 않은가 하도다. 상이 이시란데, 이때 상자는 볼상자입니다. 이실, 내가 집안에 있는 것을 보건대 상불교 옥눈이 오히려 저 방구석에 있어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상제 이실한데 상불교 옥누라고 하는 요 문기는요, 이 중용의 가장 마지막 장 33장 제3절에서도 다시 한번 인용이 됩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서 군자는 움직이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공경하고 누가 말하지 아니하, 그러니까 군자는 말하지 아니해도 세상 사람들이 믿는다라는 뜻으로서 이제 인용해서 쓰는 그 귀절입니다. 그리고 무할불련이라 또한 나타남이, 그죠? 나타나지 않음이 없는지라 망려운구라 하라. 내가, 그죠? 본다고 말하지, 나를 보는 이가 없다고 말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뒤에 신지격사를 불가탁가, 나를 보는 이가 없다? 하늘이 알고 내가 알면은, 그죠? 천하가 다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나를 보는 이가 없다고 함부로 하지 말라 이 소리에 신지격사를 불가탁사원 신가역사라고 하는 데서 바로 이 부분만 따가지고 표현을 하면서 이에 대해서 자, 자사가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은 그 다음에 16-05절에 자, 부미지현이니 성지 불가음이 여차 부인저 무릇 미미함이 나타남이, 바로 정성을 가히 가리지 못하는 것이 이와 같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지격사를 불가탁사원 신가 역사라고 하는 말은 신이 어디 있다고가 아니라 그냥 은미한 것이 나타나더라. 귀신의 조화작용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 은미한 가운데서 움직이는데 그것이 결국 나중에 드러나서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죠? 아까 그 채물이 불가유하라라고 하는 정연의 해석처럼 바로 물건들을 다 생해서, 그죠? 다 생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미한 가운데 움직이는 것이 바로 대상에 두루두루 드러나게 나타나는 것이니, 귀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자면 바로 정성으로도 표현합니다. 정성을 가릴 수 없는 것이 이와 같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제사를 드리거나 그런 마치 신이 이르는 것처럼, 그냥 하느님이 보호하사죠. 우리 국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그만큼 사람의 정성들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16 어디서부터냐? 정자 같은 경우는 그 주역 정의에서는 어디서부터 얘기를 하느냐면은, 주역 정의에서는 16장 전체, 주역에서도 정의에서도 여기까지네요. 그 밑에 소를 보면은 차 1절은 나오죠.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차 1절은 명귀신지도 무형이 능현저 성신이라, 중용지도는 여귀신지도로 상사하고 역종미지저하여 불언이 자성예라 이렇게 나오죠. 이 지금 요 한 절은 귀신의 도는 형체가 없는데도 능히 나타나서, 그죠? 능히 성신으로 나타남이라 이렇게 됐네요. 중용의 도는 귀신의 도와 더불어서 상사하고 서로 같고, 또한 종미지자의 은미함을 따라서 지극히 나타나서 불언이 자성례라, 말하지 아니하여도 스스로가 성실함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성은 나중에 저 뒤편에 가서 다시 나올 겁니다. 지성무식이라고 하는 말, 지극한 정성은 바로 쉼이 없다라는 말로 나타나는 거죠. 뒤에 쭉 가서 읽어보시고 나머지는 소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 그 귀신이라고 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도 소에서 265쪽에 저 위에 보면은, 자, 차 귀신, 위에서 세 번째 줄, 차 귀신은, 여기서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증여 역 개사의 운시고로 지 귀신지 정상이니 여천지 상사라 하니, 바로 주역 개사전에 공자가 말씀하신 내용이죠. 주역 개사전에 이러한 까닭으로 귀신의 정상을 안하니 천지와 더불어서 서로 같다라고 하는 바로 그 귀신을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이로써 이능생 만물야라, 이로써 그래서
능히 만물을 생하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 안피, 주, 목화지 신은 생물이요. 그래서 저 정연의 주석을 살펴보건대 목화의 신은 물건을 내고 금수의 귀는 물건을 마친다 하니, 이제 무슨 소리인지 이게 들어와요? 됐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이제 탁탁탁탁 저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은 귀신이 계능 생물하고 능히 물건들을 내고 물건들을 마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차운 이것을 일러서 채물이 불가유하라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가서 이제 17장이네요. 자왈 수는 기대요야 신저 덕이 성인이시고 존이 천자시고 부유 사해 진해하사 종묘 향지하시며 자손 보지하시니라. 자, 귀신의 덕됨이 그저 그 성대하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바로 이제 그 정성 개념으로 조금씩 해석을 한 거죠. 마지막에 16장의 끝편에 보면은 부미지현이니 성지 불가엄이 여차 부인저라고 해서 사람의 그 귀신의 조화작용과 같은 것은 바로 뭐냐면 정성성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정성스러우신 분을 대표적으로 누구를 나타내냐면은 순임금을 나타냈습니다. 그 순임금에 대해서 여기서 일단은 정성이라는 표현을 하자고. 정성이라는 건 그야말로 막연하잖아요. 그죠? 그 정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현됐느냐, 자기 부모에 대해서는 효도로서 발현됐다라는 걸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요 야여 신저, 그 효도다. 야자를 쓰고 여자를 썼죠. 어조사에. 야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렇다. 이 순임금만은 효 있는 분 없다. 이걸로 끝이다 이거예요. 순임금 최고의 효다라는 야라고 써놓고요. 여라고 한 것은 늘 그 효와 함께 더불으셨다 이런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굳이 해석은 안 하더라도. 왜? 맹자에서도 나왔지만은 순임금이 만약에 아버지가 살인을 했다. 어떻게 천자인데, 더군다나 법무부 장관은 누구였고? 고요였고. 그죠? 천하의 가장 공정한 재판관인 자 고요가 법무부 장관이고 순임금이 천자인데, 그런데 가정이죠. 아버지가 살인을 했다. 어찌할 것이냐? 천자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야, 법무부 장관 이거 한 번만 봐줘라. 우리 아버지인데. 이럴 거예요? 법무부 장관한테는 너는 틀림없이 신분 여하를 누구를 뭐를 막론하고 법대로 정확하게 다스려라 했는데, 그 입에서 일구이연 뭐 요새 뭐 뒤집듯이 잘하는데 절대로 그 말 못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냥 알아서 처리하라 해놓고 자식으로서 역할은 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천자의 자리를 그저 집신짝 내다 버리듯이, 헌신짝 버리듯이 내팽개치고 밤중에 아버지를 몰래 업고 도망갔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평생을 저 아무도 안 보는 저 바닷가에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순임금의 효입니다. 그래서 뒤에 붙이는 여라고 하는 이런 그 어조사라는 게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효로서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수는 기 대요야여 신저. 그러면서 그 지극한 그 덕으로서 그 효인데 그 갖고 있는 덕과 그죠? 그 효가 그 다음에 덕으로 표현하자면은, 덕으로 나타났을 때는 뭐가 되고 성인이 되셨고, 그 다음에 저 존귀한 신분으로 표현할 때는 그 효 덕분에 뭐가 됐고, 그죠? 높은 자리에서는 바로 천자가 되셨고, 그 다음에 그 효 덕분에 부유함으로는 어떻게 됐다? 부유 사해지네. 천자가 됐으니까 옛날에 그 땅이라고 하는 건 다 천자의 땅이잖아요. 그죠? 온 천하의 땅, 사해지네. 그러니까 사방팔방에 바다로 둘러싸인 모든 땅은 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천하의 땅이 바로 순임금의 땅이고, 부는 그래서 사해지네. 온 나라를 다 두셨고, 그리고 돌아가셔서는 종묘에 모셔서 대대로 그 다음에 흠양하셨고, 또 이러한 훌륭한 조상을 둔 덕분에 그 자손들까지도 두루두루 보존받았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다 뭐더라? 효라는 거죠. 그 효라는 것도 지극히 정성스러운 마음으로서 부모를 공경했다라는 그 효가 되고요. 나머지가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는데, 거기 자손이라고 할 때 자손에 대해서 장구에서 누구를 얘기했냐면은, 자손은 그 다음 페이지에 우사와 진호공지 속이라, 우사와 진호공의 등속이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사는 누구냐면은 자 우리 그 논어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 절국 이미 멸망한 나라들을 일으켜 세우고 기억나시나요? 그럼 논어 안 공부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천자문에 뭐라고 나오던가요? 환공광합하고 제약부경이죠. 천자문 다 공부하셨으니까 자 제약부경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약한 나라들을 자 다 다스려서 구제해주고 그 다음에 기울어진 나라를 붙잡아 주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춘추시대의 제후들 패자들의 역할인데 그 전에 논어에 보면은 바로 이제 문왕 같은 경우인데 그 예전 같은 경우는 훌륭한 성인의 정치를 한다 그러면은 뭐죠? 아까 그 끊어진 나라 멸국 이미 다 멸망한 나라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이게 바로 이 뜻이에요. 멸국하고 요할편에 나오는 거죠. 마지막 그 다음에 개절세 끊어진 세대를 다시 이어주고 끊어질 절자 개절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일민 저 은둔한 사람들을 다 등용해서 쓴다 이 소리입니다. 은둔한 사람들을 다 드러내서 이 사람들의 행적들을 다 들어준다 이런 뜻인데요. 바로 이 내용이죠. 그러면은 아까 우사 같은 경우는 우사는 언제 때 사람이냐면은 하나라 때 하나라 때죠. 이 옆에 우리가 요임금 순임금 시절이죠. 유도당시죠. 자 유시와 그 다음에 도당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당이 앞에 가 있어야 되겠죠. 정확하게는 자 도당이다 라면 누구예요? 요임금이죠. 요임금이 되고 유는 순임금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라가 이어졌죠. 여기 끊어졌잖아요. 그죠? 이게 끊어졌기 때문에 순임금의 후손을 찾아가지고 나중에 제후국으로 봉합니다. 그게 제후국으로 봉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사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라 때 바로 우사가 바로 순임금의 후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누구냐면 진호공이죠. 진호공이라고 하는 건 진나라가 바로 뭐냐면은 이제 하나라가 멸망하고 주나라가 섰죠. 바로 주나라가 또 역시 뭐냐면 멸국 이미 없어졌고 끊어진 요 세대를 이어준 것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순임금의 후손을 찾아가지고 바로 진 땅에다 봉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호공이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훌륭한 조상을 두었기 때문에 자손까지도 다 보존되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만큼 한 사람의 성인이 나왔다 그러면 그 후손 대대로 이와 같이 큰 덕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봤자 이게 몇 대까지 간다 그랬나요? 보통은 5세라 그랬죠. 악인이 다스려도 5세가 되고 그저 군자가 다스려도 5세라 그러는데 정말 큰 성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고 대표적으로 최고로 자손 보지 잘 되는 분 어느 집안이에요? 공자 집안이죠. 공자는 공자 이후에 지금까지도 천하의 최고의 가문입니다. 최고의 넓은 땅을 갖고 있고 아무도 못 건드리는 집안이죠. 중국 공산당마저도 없애려고 했다가 결국은 두 손발 다 들고 어떻게 돼요? 천하에 다 온 세상이 공자문화원 이렇게 전파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 성인의 덕이죠. 그러나 위에서 조상 잘못 두면 또 어떻게 돼요? 조상 잘못 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 고달픈 집안이 이완용의 후손들일 겁니다. 여기는 혹시 안 계신가요? 아니 정말 그분은 저 있었거든요. 한 분이 정말 있었어요. 나중에 와서 선생님 제가 이완용의 후손인데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자 어쨌든 후손 생각해서라도 잘해야 돼요. 우리가 그죠? 자 그 다음에 고로 대덕은 필득 기위하며 필득 기록하며 필득 기명하며 필득 기순이라. 그러므로 큰 덕은 대덕은 이제 작은 덕도 대덕은 뭐라 그랬나요? 저 뒤에 나와 대덕은 돈화라라는 말 나오죠. 대덕은 필덕 반드시 그 위를 얻으며 반드시 그 녹을 얻으며 녹이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위에 걸맞는 보상이 되겠죠. 요즘에는 월급 연봉 뭐 이런 개념이라고 하다 필덕 반드시
그 이름을 얻으며 반드시 그 수를 얻느니라. 자, 오래 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장구에서 보면은 순임금은 얼마 살았다 그랬어요? 110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0세를 계산하는 게 어디에 근거하느냐면 제가 그 밑에 강설에다 뒀는데 뭐라 순임금 그 요전 순전편에 나오죠. 순생 30이라 순임금이 태어난 지 30세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징용하시고 불려나가서 쓰시었고 징용이라는 말 우리 조선 사람들한테는 참 기분 나쁜 말이죠. 원래 천자의 부름에 나아가서 그저 천자가 불러서 그저 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어떻게 돼요? 조선 사람들을 저 전쟁으로 몰아놨는데 군사들을 불러 그저 뭐죠? 그 병졸들로 불렀죠. 그걸 징용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온 내용이에요. 자기들은 아주 훌륭한 천자인 양 해가면서 남의 나라 백성들 불러다가 그저 다 죽음의 구렁텅이로 집어넣는데 원래 징용이라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갖다 써놓고 우리한테는 그냥 왼수 같은 단어로 지금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순임금이 나이 30이 되어가지고 자기 아들한테 이제 나이는 많고 뒤를 물려줘야 되는데 자식이 변변치 못하게 자식 변변치 못하는 게 자식이 성질이 굉장히 좀 포악하고 하니까 백성들을 잘 어루만지면서 다스릴 재질이 안 되니까 천하의 신분 고하를 불문하고 하나를 구하보라 그랬더니 바로 순임금을 추천을 받았잖아요. 그랬더니 그때가 바로 몇 살이냐면은 30입니다. 나이 30살에 바로 요임금한테 불려나가 쓰였고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30이라 제위하사 그리고 나서 30년 동안 그 다음에 제위하시고 30년 동안 제위하셨다라는 것은 아까 이제 이 3년 동안 요 속에 그 시험 기간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7년간 제위하는데 제위하고 50년 제라고 하는 것은 50년 만에 그 다음에 척방 내사 하시니라. 척방이라는 저 지방으로 내려가서 이런 뜻입니다. 이때 이 땅이 아마 명조라고 하는 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명조에 가셔서 이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순임금의 죽음을 뭐라면 척방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거 계산해 가지고 30, 30, 50 해가지고 대략 110세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사셨다 하고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